본문 말씀 전도서 9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물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것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9장 4절에서 뽑아봤습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 단어 자체가 재밌어서 문장 자체가. 이 전도서라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삶이 그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누려봤던 그런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해 아래서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다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혜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뭐 이게 누구든지 동등하게 다 죽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데 보면은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군데군데 보면은 힌트를 주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라. 또 여기서는 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늘의 세계에 대한 어떤 힌트를 계속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허망되다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들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모든 인생들이 거의 미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인생들은 거의 좀 정신병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세계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삶이 정말 모든 것이 허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주장을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4절에서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개와 사자를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산개와 죽은 사자. 이거 죽었고 살았고 근데 개면서 이건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자가 이 땅에서 아마 뭐 살아있는 죽은 사자가 있나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죽은 사자는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살아있는 개들은 돌아다니지만 죽은 사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사실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장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죽은 사자를 누가 그냥 둡니까? 땅에 묻어버리거나 버리거나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4절에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이렇게 우리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라는 이 들어있다는 이 단어가 이게 좀 이렇게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리 전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거를 참여했다, 산자에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고, 그때 여기에서는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거를 조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인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거기에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산자들끼리 결합이 돼 있다는 이런 뜻으로 쓰여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어디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Take a keen look at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아주 예리하게, 간절하게 찾아가지고 거기에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산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산자에 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추구한다는 것이죠.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찾고 추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속해 있다는, 그렇게 해서 조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자 중에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산자들을 중에 그냥 어떤 산개 돌아다니는 산개가 아니라 정말 그 산자의 세계에 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가 모든 것을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정말 예리하게, 또한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아주 굉장히 예리한 시각으로 인생들이 왜 저런가, 삶이 왜 이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산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 죽은 자라는 것은 그냥 사자지만 죽었다는 것이죠. 그냥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자와 개를 왜 대비를 시켜놓고 있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은 사자라는 것은, 이 사자라는 것은 굉장히 용맹하고 동물계의 어떤 제왕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비를 시켜놨다는 것이죠. 개라는 것은 원래 성경 모든 곳에서 비천하고 비굴하고 좀 악하고 이런 개념으로 성경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은 어떤 소망을 가진 어떤 그런 것으로 개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이 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갈렙이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개예요. 개. 갈렙이 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갈렙이라고 개라고 지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자기 아들, 일본에서는 자기 아들을 마귀라고, 악마라고 지었던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이상하게 이름 짓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종이라는 말이죠. 그 개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의미로 보면은 그 주인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복종하고 충직하고, 그 개라는 게 특성이 한 사람을 섬기면 끝까지 섬기는, 특히 우리나라 진돗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서의 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이런 것처럼 내가 개 같은 자세로 그야말로 개 같아 그러면 우리말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어쨌거나 그런 충직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살아있어요.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제가 우리 부친을 장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죽었다는 거 말하는 것은 이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 사자라는 것은 가장 이렇게 용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용맹하다, 용사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사자라는 것이 가장 고대의 용사라고 기록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용사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사자라는 거예요. 용사가 사자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것은 아주 용감하고 당대에 그야말로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누리고 있고, 그야말로 용사라는 것은 지금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인들이 주님과 계속 대적하는데 그들이 용사라는 거죠. 그들이 당대에는 정말 유명한 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욕을 먹고 하는데 그들은 정말 당대의 용사들이었어요. 당대의 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예들은 다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이고 6장에서는 언약을 세우고 9장에서는 무지개와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홍수로부터 너희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 죽은 사람들을 생명세계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명세계로 사람들을 인도할 것, 죽어버린 사람들을 홍수에서 6장에서 홍수에서 모든 사람을 멸절시켰고 노아만이 이제 방주를 통해서 이제 살아나게 하셨는데 이걸 바로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방법이 언약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살 수 있는데 이 언약의 방법이 처음에는 무지개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가면은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과 사람과의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가면 또 새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그거는 신약에 있는 말씀이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내 법을 그들의 안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내 법을 두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언약이다. 레위기에서는 말라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인가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생명과 평강 주님과 언약이 맺어지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에서 오늘 잠언 주보에서도 잠언 9장에서 이제 여기서는 지혜를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또 명철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은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그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아는 것인데 언약이라는 것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하나님께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또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신 그 아들과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 언약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에서는 또 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전도서에서도 9장 4절에서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 그거를 조인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연합된 자를 바로 산자에 속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 신약 용어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구약 용어로 이걸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후 만찬에서 마지막 만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지 이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인데 이 살과 피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잔과 떡을 떼시면서 떡과 잔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살과 피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본문에서 9장 4절에서 보면은 9장 9절, 7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음식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브레드인데 이게 여기가 바로 내 음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내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 7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이것이 정말 참된 양식인데 이것이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보면은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네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뭐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 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9장 9절에서 내 헛된 날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세계로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랑하는 아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인가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사라요, 한 사람은 하갈입니다. 사라와 하갈, 이 아내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자다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라와 함께 즐겁게 하늘의 세계를 맛보고 하늘의 세계를 정말 결합될 때, 조인될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이 나의 분기시고 나의 몫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우리가 생명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바로 이 산계라는 것이 바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야라고 해가지고 살았다는 것인데, 개라는 것이 우리가 느낌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개라는 것이 정말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인자와 진리라고 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내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십니까? 남의 살은 안 뭐 우리 저기 애들 말할 때 뭐 고기 먹을 때 남의 살 이렇게 말하는데, 남의 살은 안 되나요? 계시록 어딘가 보면은 막 장군들의 고기와 왕자들의 고기를 막 먹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고기라는 것은, 이 고기가 바로 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살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살인데, 뭔 말하다 살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즉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를 의미합니다.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피, 진리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이것을 먹고 마셔서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가 산자가 된다는 것이고, 주님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보면, 9장 5절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이 문제는 안다는 것이죠. 죽을 줄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앞장에서도 보면은 장례식장에 가는 자가 잔치집에 가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멸망당할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날 가능성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 가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상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상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인데, 이 상이 없어요. 사자에게는 상이 없다. 하나님 자신이 상이라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사자들은 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잊어버린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이름이 아니고 자카르라고 해가지고, 자카르 이렇게 씁니까? 기억, 기념 이런 의미로 쓰여 있어요. 주님께서 이 장과 떡을 떼주시면서 내 이름을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새겨져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자한테는 그것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는 것이고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하고 이 말하고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말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승이 났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뭐 부르니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그냥 뭐 희귀병 이런 데 걸려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본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애가 4살 때부터인가 치매가 걸린 애가 있더라고요. 점점 4살인데 치매가 걸려. 그냥 점점 말을 못하게 되고 행동이 느려지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도 치매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낫습니까? 그런 몸을 끌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여간 사는 게 뭐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이 낫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아마 지옥의 세계, 저승의 세계를 막연히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영화에도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옥 그런 것들을 보면 막 굉장히 무섭고 또 뭐 천국과 지옥도 철로역정 이런 거 보면은 막 죽음의 세계를, 지옥의 세계를 막 굉장히 괴롭게 막 표현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승이 났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승이 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9절에서 말하는 7절에서 말하는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신미하면서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악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그런 것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승이 났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이승과 죽은 사자가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승에 가는 사람, 죽은 사람들은 그 안에는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모든 일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음식물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가득히 충만히 채움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도 같은 의미로 있고요. 그러니까 10절에서는 뭐 모든 그 음부에는 수월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죽었고 이것을 다시 죽어버리면 이 땅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다시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심판에서 다시 사망이 되어버리면 영원히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개일지라도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뭐 이러나 저러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인생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재난과 시험과 이런 것에 재앙의 날이 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신명기 4장에서 보니까 4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언약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데 이걸 잊어버림으로 해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면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의 그 언약을 잊어버린다고 되어 있고 1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언약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교만해서, 첫째는 교만해서, 그리고 그 교만의 결론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같이 주님께 복종을 하고 그야말로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되면은 여호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여호와의 뜻을 새기게 되고 여호와와 함께 연합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용맹한 이 젊은 죽은 사자들은 자기가 산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사야 28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게 오만함의 결과인데, 이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면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이 너희 다스리는 자가 뭐냐면 이 사자들이라는 것이죠. 사자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그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오만하기 때문에 사망과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사망과 하고 스올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신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 자체를 의문 상태로 가지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나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굉장히 섬기고 있어. 율법 상태로. 자기들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결합됐기 때문에 나는 살 것이야, 이렇게 하고 그런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의문으로 맺었기 때문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 해서 의문은 수월이고 의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거의 99%는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뭐 주일 성수 열심히 했고 11조 열심히 했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근데 이것을 갖고 주님께서 이 오만한 자야, 너는 사망과 언약했다, 너는 수월과 언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야 할 것인데, 살아야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개가 되는 것이에요. 갈렙처럼 개가 돼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는 것이고, 이 사자처럼, 사자는 죽었다는 것인데 이들은 용사라는 것이에요. 고대 용사여 네피림이요 아낙자손이요, 이런 자들은 그야말로 대단한 삼상에서 사무엘하 이런 데서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개념이죠.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처럼 산개라는 것은 다윗처럼 작은 아이요, 이렇게 소년이요, 뭐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개처럼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골리앗은 대단히 뭐 당대의 막 용사요, 뭐 엄청 큰 사람이요, 모든 전쟁이나 승리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기는 것은 그에게 바로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이 언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내가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크게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지혜 있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서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건진 것이니라. 이 개가 뭐냐면 산개가 뭐냐면 바로 가난한 지혜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이 지혜가 살아있는 개가 지혜자인데 이게 힘, 권력, 권세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사자의 권세보다. 사자의 권세보다 낫는데 얘는 죽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산개가 낫다.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 결국은 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가 그 성읍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계시록에 가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 주위에 둘러있고 하는 것처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계시록 3장에서는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화이트가 아니라 빛난 옷입니다. 빛난 옷. 빛난 옷이 입게 되는데 빛의 갑옷을 입는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옷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더럽고 우리의 생각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희게 되고 빛나게 되고 살아있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금식할 때에 너희 얼굴을 씻으라, 너희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 금식하라고.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수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머리에 기름이 발라지고 얼굴이 깨끗하게 되고 그런다는 것인데 이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머리에 기름이 발라지고 얼굴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겉과 속이 깨끗해지고 빛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참 슬픈 일이죠. 가난한 자가 아무리 말해봐야 니까짓 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 중에 내 동생이 하나가 저 부산의 큰 교회 장로고 우리 오빠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데 하여간 우리 오빠가 우리 여기 한두 번 왔지만 교회를 하여간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 조그맣고 내가
월세도 못 내고 뭐 그 정도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너네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재밌고 막 오고 싶어하고 이런 설교를 해야지 교인들이 많지. 그들하고 뭐 맞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들의 틀린 말에 우리가 그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세상적인 축복이라 주고 그런 말을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더니 뭐 그건 너네들의 뭐 그런 거고 뭐 하여간 사람들이 듣기 좋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설교를. 그런데 사실 이런 설교를 해봤자 우습게도 안 들어요. 하여간 그쪽에 부산에 있는 장로님 그 집 부부가 장로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는 막 굉장히 인기가 있나 봐요. 뭐 엄청 뭐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속으로 듣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뭐 성경을 뭐 몇 번을 썼고 뭐 영어로도 한 번 썼고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영적 얘기를 들려주기는 하는데 정말 그쪽에서 들으려고 안 하면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씀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지혜로운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가난한 지혜자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물론 당시에 그러셨지만 가난한 지혜자로서 그냥 계속 살판을 하고 했지만 안 들어요. 그런데 몇몇 제자들이 듣고 따르기 시작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 개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 지혜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말은 조용히 들린다는 거예요. 조용히. 이사야서 8장에서는 이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조용한 지혜자의 말. 그리고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매한 자들이 살아가지고 말이야 죽은 주제에 엄청 떠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다스리고 호령을 하고 막 호령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특히 저런 사이비 종교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호령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겁박을 하고 막 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 막 너 어떻게 안 하면 죽어? 막 나한테 뭐 복종 안 하면 너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겁박을 하고 호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을 듣는 자들이 산 개가 되고 정말 겁박하는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 그런 호령을 하는 자들이 바로 죽은 사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뭐 이사야서에서는 흉용하고 창이란 흉용하고 창이란 우매자의 뭐 호령 같은 말이죠. 흉용하고 창이란 아수르의 나일강이 넘쳐가지고 애국과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어버리는 것처럼. 근데 그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사절에서 말하는 그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예리하게 간절하게 그 세계를 찾고자 하는 자들만이 이 산계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성경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그 속에 하늘의 세계가 계시가 열리지가 않아요. 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물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세계를 미리 아신 분들이 가르쳐 줌으로 해가지고 또 그걸 그 세계가 있나 하고 또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산자들의 세계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하는 그 말씀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아무리 그런 삶을 살더라도
괴로운 삶을 살더라도 살아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자 하면은 언젠가는 그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복된 세계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한 자이나 주님께서 들려주는 그 지혜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산자의 세계로 인도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줄기 빛을 따라 주의 소망을 따라 주님의 그 별을 따라서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